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나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사실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질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죠?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죠. 다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 표현 다 알잖아요. 얼마 전에 복권이 1.8 빌리언, 계속 뉴스마다 계속 그 소식이었어요. 텍사스에 한 명, 어디 한 명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됐다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누가 돈 많이 버나, 누가 어떻게 잘 되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물질만이 우리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물론 물질이 있으면 더 편안해질 수는 있겠죠. 더 시간을 많이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겠죠.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면 행복했던 인생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혹가다 한 명씩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그 돈을 많은 좋은 곳에 기부하고 좋은 곳에 쓰고 그리고 자기는 하던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가 중요하냐? 물질이냐? 아니에요. 물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인 양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서 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한 세리가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은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만 물론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그런 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이, 그 행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향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리 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 장이었습니다. 세무 공무원 중에서도 장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고 또 자타공인 부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공한 위치, 성공한 그런 자리가 만약에 행복의 조건이라면 이 사람은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알지만 행복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세리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몸을 파는 여인 창기와 함께 세리를 굉장히 큰 죄인이라고 정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세리는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증인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에요. 유대의 사회에 사는데 증인 2-3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케이스들 속에 만약에 세리가 한 명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제외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식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물론 세무 관리들이 파견되어서 그 지역에서 뭐 인두세도 받기도 하고 지세도 받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 사소한 또 다양한 다른 세금들이 있었겠죠. 뭐 통행세도 있었을 것이고 기타 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는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세세하게 다 로마 관원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번에 올해에 세금을 걷어서 우리에게 납부를 해라 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 10,000불이라면 그들이 10,000불만 걷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00불 이상을 걷는 거죠. 15,000불도 걷고 20,000불도 걷고, 그리고 그 걷은 걸 가지고 세리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착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중에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웠겠어요. 그리고 그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배를 불리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것 다 빼앗아 가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소위 말하는 공인된 매국노, 공인된 변절자, 공인된 도둑놈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이기는 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것 자기도 알아요. 사람들도 세리장을 알고 세리장을 미워하지만 이 세리장 삭개오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리장 삭개오였다면 사람 많은 자리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다. 가면 손가락질하고 다들 우 세리장 왔다 뭐 이럴 텐데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죠, 당연히. 그냥 자기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그냥 살고 일하고 또 좋은 집에 들어앉아 가지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고립되어진,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정된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 머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그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갔다. 왜냐하면 사람만 많았던 게 아니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신문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만한,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표현되어진 그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 날 뭐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삭개오의 모습을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 볼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가셔서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가 시작이, 이 스토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삭개오를 만나게 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다의 사건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가 나오고, 그리고 삭개오가 나오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일 뿐이지, 이것이 삭개오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방 종교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스토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는 우리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물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기독교의 됨이에요. 삭개오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나가고, 그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가고, 그가 사람들이 우스꽝스럽다고 참 낄낄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다 큰 어른이, 키도 작은 어른이 나무를 낑낑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든 장면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강해서, 그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게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의 발걸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삭개오가 했다고요? 의지가 대단하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교회로, 성도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뛰어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세를 추구하는 그런 영적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민자로 뉴욕에서 이곳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다양한 구원의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뉴욕 제일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걸음들을, 그 상황들을 유추해서 다시 거슬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때 이런 상황에 나를 넣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대화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이렇게 걸음을 옮겨서 나를 교회로 가게 하셨고, 예배를 참석하게 하셨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은혜를 받게 하셨고,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가 미국에 오게 되는, 미국에 와서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면,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분을 또 공항에서 만나고, 혹은 어떻게 해서 이분을 직장에서 만나고, 어떻게 해서 이분을 또 어떤 모임에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소개 듣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숲을 나무 가운데 숨어가지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왜 선악과를 먹었지?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벗은 몸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정도예요. 그러나 그걸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의 시기에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찾아오시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가는 중에 여리고를 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를 향해서 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고 그의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강권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셨어요. 그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무를 쳐다봤어요. 나무 위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어이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청년, 아니면 나무에 있는 사람 내려오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 중심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함,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을 때 순결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뭐 청결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불의한 삶이에요. 공인받은 매국노,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구원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무능해지게 되고 결국은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고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즉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하여야 하겠다를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바로 그것이 삭개오가 누렸던 구원의 핵심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구원의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의롭다고 하신 선언, 선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선언, 선포,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선언, 선포,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지만 누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19장에 집어넣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비밀, 그리고 특별히 부자 관원의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넣었었죠. 부자 관원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넣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그 부자 관원에게 주어지지 못했던 구원의 해답이 지금 19장 삭개오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지금 복음의 비밀을 이 삭개오의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삭개오야라고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축복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한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행복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자신의 그 마음의 결단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타나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요, 우리의 삶에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수군수군 하지만 그러나 그 수군수군 하는 것이 그 스캔들스러운 그런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며, 사실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5분의 1 정도 보태가지고 하는 게 그 레위기의 그 규정이에요. 그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인데 얼마를 더해서 주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0%를 더해서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죄가 드러나는 더 큰 일이 있었으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거나, 이건 남에게 그냥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도둑질했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배 혹은 5배로 갚는 일이 있어요. 언제요? 도둑질했을 때, 범죄했을 때. 율법의 최고로 맥시멈한 재산의 그런 환원의 규정에 4배, 5배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사무엘하 12장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또 나오기는 해요.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 맥시멈의 그런 배상이 4배라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훔치고 갚겠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절대 남의 것을 이제는 토색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는 일 절대 안 하겠습니다의 표현이에요. 내 삶을 이제는 바꾸겠습니다의 표현이에요. 물론 내가 세리장이니까 내가 세금을 걷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로마인들에게 전달해야 될 세금을 해야 될 일만 하지,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것을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나쁜 일 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결한 모습으로, 정의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랑하는 제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정의로운 삶, 순결한 삶, 깨끗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말 오염시키기도 하는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아담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처럼, 사무엘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처럼, 사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 쓴 시가 있는데요, 굉장히 시는 시인데 굉장히 긴 시가 있어요. 하늘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한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세상의 쾌락과 지식 속으로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치 포기하지 않는 사냥개처럼, 사냥개가 막 쫓아가면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가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흔들림 없는 추격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 보면 그 서두르지 않는 걸음, 흔들림 없는 추격으로 그를 계속해서 뒤쫓아가고 마침내 그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으려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내게서 그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추격하시고 쫓아가셨던 사냥개와 같이 집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쫓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 욕심에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복된 걸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진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에 구별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흔적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